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온산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예배한 우리는 또한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고요. 경건함으로 예배한 우리는 또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이제 13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 13장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계속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삶은 온통 사랑으로 붉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명령하는 이 세 가지 권면,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하십시오. 손님으로 찾아오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십시오. 또 감옥에 갇혀서 학대받는 형제들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생각하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적으로 이 명령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아무도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을 흉내내긴 할 겁니다. 껍데기만 따라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이 명령을 지켜내지는 못할 것이고요. 명령에 순종을 하려 하겠고 또 명령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가 없을 것이고 진정한 경외가 없을 것이고 진정한 경건이 그 안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온산에서 예배했다면 시온산에 이른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산성에서 예배했다면 명령하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명령받은 이 세 개의 권면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시온산에 이른 자처럼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권면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입니다. 형제 사랑이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고륙지친을 이야기하는 말이 당연히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들, 자매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사실 이 용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해서 부를 때 그때 형제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시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이 형제라는 말을 쓰면서 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이렇게 뜨겁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야 하면서 이 끈끈하게 하나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는 호칭이 뭐였느냐 하면 형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 공동체적인 친밀함을 확인할 때 썼던 말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형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서로 만날 때마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어느 공동체보다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는 호칭입니다. 아주 소중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이 이 형제 사랑, 이제 헬라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데요. 계속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하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이 청중들의 상황이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 중에는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렸으면서도 아직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무지 한 형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 성도라고 하기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참 신자들과 이제 거짓 신자로 드러나게 될 그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나누고 형식적인 교제 안에는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땅히 흔쾌히 기쁘게 가져야 할 이 형제 사랑이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르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누가 오늘 형제였다가 내일은 아니게 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서 이제 형제애가 발현되기에 상당히 장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여러 가지 주장과 갈등들이 계속되면서 참신자라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점점 이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한 형제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점점 힘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멈추려는 그 힘을, 저항을 이겨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명령을 받들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발견하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관심사도 참 다르고요, 성격도 참 다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의 확연한 차이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견해 차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수치스러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분이 지금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눈에 보인다,
나는 발견했다라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계속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라는 차원을 조금 넓혀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교단 전체를 보겠습니다. 장로교 전체를 보겠습니다. 예수교라는 전체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여전히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여전히 변함없이 형제의 사랑하는 태도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치스러운 죄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를 버려두지 말고, 죄 짓는 중에 방치하지도 말고, 부끄럽다고 외면하거나 무시하지도 말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원수는 사랑 못하고 이웃은 사랑 못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이 명령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충돌하고 심지어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와 함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지는 그런 형제 자매를 계속 사랑하라는 이 명령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이른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가치 없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수치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수치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치를 다 감당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실에 기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와 충돌하고 있는 그 형제, 나와 부딪히고 있는 그 자매, 한 교회라고 하기엔 수치스러운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수치스러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형제와 자매와 한 교회임을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피해갈 수 있는 변명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는 사랑의 의무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 중에 있다라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피해야 됩니까? 그를 수치스러워하면서 무시해야 됩니까? 그와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까? 함께 섞여서 지내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나러 가서 권면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의 형제인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혼자 가서 안 되면 둘이 찾아가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당회에 알려서라도 그를 죄에서 돌이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의 책임이죠. 그를 그냥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내야 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형제와 나는, 그 자매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세상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서 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손님 대접, 환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 단어 역시 유대 랍비 전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입니다. 이 랍비들은 유대 회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회당에 있던 랍비가 용인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순회를 했던 것이죠. 랍비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누군가는 이 랍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곤 했는데, 이것을 이제 손대접, 환대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이런 환대 문화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시면 꼭 누구의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환대를 받으러 가셨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으로 알아누웠고 그를 고쳐주신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장면이 환대를 받는 장면입니다. 손님 대접을 받으시러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던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제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이 아주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면 복음 사역자들이 이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복음 전파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환대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의 중요한 자격 중 하나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처음 교회 등록하신 분들, 회원 허입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제 목사의 집에 와서, 장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런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 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온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박해 시절에는 박해 지역에서 떠나온, 도망친, 피난하여 온 그 지도자와 함께 또 도피해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거처도 마련해줘야 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성도에 대한 환대로까지 우리가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손님 대접을 오늘 설교자는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잊지 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손님 대접을 잊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이 듣는 것이 둔하여졌다,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졌다. 즉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삶이 너무 팍팍해졌기 때문이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가 점점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얼굴도 못 봤던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재운다? 먹인다? 그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환대에는 이 물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체력이 소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만 집에 있어도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을 다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도 봐야 되고요.
요리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그 풍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나도 힘듭니다. 나도 힘든데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와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환대라는 그 복음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사역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강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환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환대의 기회를 오히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대우하는, 천사일지도 모를 그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대우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맞아들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환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을 때, 여유 있을 때, 방이 몇 칸 비고 여러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럴 여력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즉 할 만한 형편이 될 때 환대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형편이 안 되니까 환대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 삶도 버거운데 지금 누굴 돕겠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환대하라는 명령 역시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좀 버겁더라도, 형편이 안 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온산의 이른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방인 같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늘 받습니다. 항상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 외인이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눈만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들이셔서 그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을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내어놓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황송한, 이 갚을 수 없는 환대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들을 우리의 집으로 들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인데요.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어서 우리의 환대 속으로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환대받은 자들이 어찌 내 모든 것을 짜내어서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요. 2층에 내려가시면 만나 뵙지 못해서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오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의 기도 편지가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일면식도 없고. 그렇다고 관심 끄지 마시고 그들의 소식을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환대의 첫걸음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허입하신 분들은 더욱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의 얼굴 모르십니다. 현장에 있어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고요. 또 우리 새로 태어난 아기들 어떻게 자랐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굴도 이름도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낯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환대의 기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긴 거죠. 만날 기회를 만드시거나 자신을 알릴 기회를 만드시거나 자신을 소개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환대하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환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 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투옥이 되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권면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리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이것이 중요한 표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갇혔다면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갇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학대로 고통스러워한다면 나도 몸을 가졌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프다면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파하는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요, 온갖 직접적인, 간접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난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나 고통이나 혹은 가족과 친지 혹은 재산의 상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온갖 괴로움을 통해 누구든지 고난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분의 일들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는 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청중들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실 이들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우리가 10장 34절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은 갇힌 자를 동정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났지만 감수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주 잘 대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 갇혀있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고통에 갇힌 사람처럼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에 갇힌 것처럼 여기면서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 번째 명령이
첫 번째 형제 사랑이나 두 번째 손님을 환대하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 사랑이나 손님 대접은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부대끼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오늘 이 세 번째 명령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랑 하등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일은 정말 사서 하는 고생입니다. 일부러 하는 고생이에요. 안 아파해도 되는데 굳이 기억하면서 굳이 함께 아파하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적극적인 형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굳이 내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공감함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이고, 교회가 아니라면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역시 굉장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시온산에 복음에 이른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갇힌 자의 마음과 박해받는 자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봐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에 대해서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옥 밖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거나 지금 해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학대받는 여러 세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분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주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후로 박해받는 자와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갇히고 학대받는 자, 슬프고 괴로운 자, 병든 자,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괜찮지만 나도 몸을 가졌으므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상황과 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도움 주옵소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슬픈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받은 세 가지 사랑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들을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예배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으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환대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만 붙들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의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온산에 이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서 예배한 그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